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공감복음이라고 하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감복음이란 것은 그 시대 쓰신 분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부활에 대해서 적으실 때 그 뜻이 거의 다 상이하다는 뜻에서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가복음 5장 말씀은 2,000명의 군인들이 몰살당해서 죽은 전쟁터의 장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인데 그 전쟁이 어디 부대에서 일어난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도 아마 거기는 산과 벌판이 이루어진 넓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군대와 군대끼리 충돌하여서 전쟁이 일어나서 한 부대가 몰살당한 그 장소였던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 땅, 또 가다라 땅이라는 곳에 배에서 내리시고 그 마을로 전도하려고 들어가셨는데 그 수많은 무덤가에서 청년이 미쳐가지고 펄쩍펄쩍 괴성을 지르며 뛰는 그 현상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 청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그 광인에게 물어봤을 때 누구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 표면적인 사람에게 물어본 게 아니죠. 그 표면적인 사람은 참 미쳐 날뛰고 있는데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구냐 그러면 말하겠습니까? 그 안에 귀신에게 말한 거죠. 누구냐 하니까 우리들은 군대의 귀신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는 당신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마라 하십시오. 우리 때가 안 되는데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군대 귀신들의 대장이 하는 말이, 우리를 이 사람의 몸에서 쫓아내실진데 그러면 저기 들판에서 식물을 먹고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허락하신데 그 군대 귀신이 그 청년의 몸에서 나와서 그 돼지떼에 들어가매 그 수가 2,000마리나 되었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는 바로 옆에 호수, 그 바닷가인데 호수로 되어 있는 바닷가요. 그 호수 그 바닷가로 내려 달려서 다 빠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왜 빠져 죽었을까요? 귀신들은 제가 말했죠. 육체만 없는 사람이라고, 영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감정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성과 지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육체만 없을 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청년 안에 들어가서 그래도 이놈을 몸뚱아리를 데리고 놀고 그나마 위로가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시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왜? 자기들은 아직까지 무적행에 들어갈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그 때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무적행으로 들어가려면 어떡합니까? 왜 이분이 일반적인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란 말이죠. 이분의 말 한마디에 바로 예수님 주위에는 천사와 천군이 둘러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어디 가면 수많은 경호원들이, 군인과 경찰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천사와 천군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주님을 에워싸고 함께하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무지경으로 보내버려 그러면 천사들이 끌고 그냥 무지경 데려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태초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천공법과 이 땅 지구의 지공법을 주님께서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것을 나부터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천공법, 지공법은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천공법과 지공법이 유효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즉 뭐냐?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애타하면서 기도하면 주께서는 당신이 만든 법까지도 그 사람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원함 맺힌 기도, 그 응답을 위해서 주께서는 그 기도를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한 원함 맺힌 기도, 하늘 풀기 위한 기도가 아닌 이상은 주께서는 천공법과 지공법을 그대로 지키셨다 이겁니다. 마치 조선시대 때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대통령 굴 앞에서 우리가 북을 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군대 귀신들은 왜 우리를 벌써 쫓아내시려고 합니까? 우리 아직 갈 때가 안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주께서 구원하실 것이면은 우리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를 무적행으로 가라 하지 마시고 저 앞에 있는 돼지떼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들의 소원을 주님께서는 들어주시면서 가라 합니다. 그 청년의 몸에서 2,000마리나 되는 그 군대 귀신들이 그 돼지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비탈길로 내려가서 바닷물에 다 풍당받아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죽은 게 아니고 그 돼지들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물귀신이 돼가지고 거기 주위에서만 또 맴도는 거죠. 다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즉 다른 사람에게 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맴돌겠죠. 물귀신으로 그 금방 거기에서, 그 장소에서, 죽은 장소에서. 그건 왜 죽였을까요? 군대 귀신들이 세상 말로 열받았죠. 분났죠. 왜? 이 청년은 데리고 놀고 있어서 좋았는데 이제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자기네 여기서 전쟁터에서 죽은 것도 화나고 억울한데 주님이 나가라 하니 얼마나 또 화가 났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새야말로 어린아이들이 고무줄 놀이하고 어떤 놀이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절로 가서 놀아 이렇게 하면 아이 왜 그래 그러면서 짜증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이 군대 귀신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배우고 알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군대 귀신을 영적인 비밀을 알면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지공법에 의해서 딱 죽잖아요. 죽으면 그 사람을 누가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주지 않는 이상 비명행사다. 예를 들어서 찾길에서 치어 죽었다. 그 시체를 찾지 못했다. 물에 빠져 죽었다. 그 시체를 찾지 못했다. 뭐 불에 타서 죽었다. 그 시체를 연고자가 없다. 그 연고자가 없이 장례를 치르지 못한 시체들은, 그 영혼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공법입니다. 그 여러분들 TV나 이런 거 가끔 보시면 뭐 일상과는 자유로 그래서 사고가 번번이 그곳에 나잖아요. 2번, 3번 사고가 나니까 아예 고양시에서 거기다가 이제 편말을 붙여놓잖아요. 사망 표시에 사망 지역, 사망 위험 지역 해잖아요. 이곳에 사망 사고가 난 구역으로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편말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한 명 죽으면은 다음에 또 죽어요. 그 다음에 또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2번, 3번 죽으면 거기다 편말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이제 사고가 안 난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제 죽어나가면 거기 이제 무당들이 와가지고 구슬하든지 그 연고자가 아니면 찾아가지고 거기서 구슬해 주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TV를 보니까 어떤 개들 짐승들 있잖아요. 특별히 개. 철거민 지역 가면은 세상이 이럴 수가인가 이런 거 보면은 개가 그 집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찾길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주인을 찾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하고 비슷한 사람이나 차가 있으면 따라가다가 아니면 다시 그 자리에 오고 이런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귀신들은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지공법이에요. 왜 그러냐? 그들이 대장 마귀의 허락 없이 우리가 해서 군대에서 내가 해서 어디 일소대에 그곳에 배치받았어요. 그런데 나 2소대 가고 싶다고 2소대 갑니까? 그렇지 않죠. 부대장이 허가를 내줘야지 2소대나 다른 중대나 다른 대대나 다른 연대나 이런 곳으로 전초갈 수가 있는 거죠. 부대장이 허락 없이는 내가 그 부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 부대의 철조망을 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지공법이 그렇다는 것이죠. 귀신이 죽으면은 행불, 그러니까 연고자도 없이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을 경우 죽으면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드시 연고자가 찾아왔을 때는 연고자 그 시체를 데려가거나 제사를 지내서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거기서 어떻게 원혼을 달래주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가자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가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그 대장 마귀는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왜? 그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한다 그러면 그 마귀는 하나님 천사한테 붙잡혀서 무저경에 무조건 잡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저경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데 가고 싶겠어요? 그런 졸개 같은 종 같은 귀신들 불쌍하다고? 그들은 불쌍히 생각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그 귀신들을 사용하고 이용해 먹고 부리다가 그 귀신들 때가 되면 오히려 그들이 잡아다가 무저갱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무저갱 무지 무서운 지옥이죠. 그 귀신들은 죽는 순간도 그 귀신들은 죽는 순간도 지옥인데 제2의 지옥 무저갱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기서는 마귀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만 순종하고 복종만 하면 마귀들이 후드로 패거나 자기들을 괴롭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단 무저갱에 들어가면 그 안에도 마귀가 잡혀 들어온 마귀들이 많거든요. 잡혀 들어온 마귀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지고 그런 것들이 엄청 괴롭힙니다. 하나님 천사들이 걔네를 뭐 창으로 찌르고 뭐 골수를 막 파고 그런 게 아니죠. 거의 마귀들이 그렇게 괴롭힌다는 것이죠. 어마무시하게 고통스러운 장소죠. 그럼 마귀들도 알고 귀신들도 알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 보진 않았어도 감옥이란 곳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알잖아요. TV를 통해서 알잖아요.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감옥에서 난동 피우면 독방에 가둬버려. 그 좁은 데서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여러 명하고 같이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지만 혼자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방에 안 가려고 맨 처음엔 괜히 감옥에 가서 괜히 뭔가 후까지 세우고 좀 난동 피워봐봐. 근데 어떻게 해요? 독방에 한 번 두 번 갔다 오면 절대 독방 가려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개들도 말 안 들으면 딱 처박아놓고 밥만 조금씩 줘봐요. 그럼 개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주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 저기 들으면 큰일 나는구나. 아 개들도 알잖아요. 한 명 사람이 감옥 갔는데 독방 가기를 누가 원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모르는 죄수들이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다가 독방에 가보니까 아 이게 여기가 이런 것이 아니구나. 독방 가면 이거 안 되겠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고분고분하잖아요. 간수들 앞에서도. 바로 이 무적이 그런 것이라 이거예요. 무서운 것이라 이겁니다. 그건 귀신도 알고 그 마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만 무적경의 실상을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옥이다. 단순히 지옥이야.
그것만 알지, 지옥이란 그 두 글자 지옥이란 것만 알지만 그 안에 들어간 그 고통스럽고 참혹한 현장을 당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지금 당장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이 손가락 한 2초만 되고 2초도 못 있을걸요. 타버리니까 영영 한 1초도 있다가 뜨거워 그래버릴걸. 그걸 5초 6초 1분 있어봐 다 타버리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정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옥에 안 가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옛날엔 주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차만 구원받았는데 지금은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하셨잖아요.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자 해서 우리가 교회 가는 거 주께서 그렇게 하늘을 열어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어떻습니까? 율법에 갇혀있지 않고 어떻게 복음 안에 열려있고 이제 은혜의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야겠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는 그 교회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면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셨다 이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복복자 소리음자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바로 군대 귀신은 군대에서 몰살당했잖아요. 몰살당했는데 그때 당시 로마와 수많은 각국의 치열한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 자기 아빠, 자기 아들이 군대 갔어도 죽은지 살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방에 군대생활을 잘하고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유문 변제가 있겠어요? 휴대폰이 있겠어요? 그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죽은 사람 알려줘도 거의 알려주지 않죠. 왜? 죽었다면 누가 군대 가겠어요? 몰살당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줘요. 아예 군대 착출해서 데려가기만 하지 죽음 누구 죽었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자기 남편, 자기 아빠가 죽은지 살았는지도 생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죽은지 살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군인 몰살당한 2,000명의 군인들은 자기를 시체를 데려가든지 제사를 지내서 슬퍼하면서 불르든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해주니까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죠.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자기들이 좋은 소식만 기다리는 거죠. 자기 죽은 것을 알고 그곳에 찾아와서 자기들을 불러달라는 거. 그 유족들이. 그럼 자기들은 그 유족에 의해서 그 귀신은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면 그들은 거길 떠날 수가 없어요. 그 근방은 몇백만 탄지 거기까지는 저는 모르죠. 근데 그 지역은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에서 죽었다. 한강에서 누가 물이 빠져 죽었다. 어떤 건물에 타서 죽었다. 건물이 붕괴돼서 죽었는데 아예 시체조차도 찾지 못해서 연고자를 행방불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지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돼버렸다 이거야. 죽었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귀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찾아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막말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무당을 부르겠죠.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하면서 그 앞에서. 그러나 지금도 지금 구슬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데서 구정갈통 구슬했단 말이야. 값진 돈을 치르고 나서도 구태요. 그래 그 시체를 그 영혼을
그 유가족한테 붙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영혼 그 평소 입었던 옷 있잖아. 자기 남편이 좋아했던 뭐 물건이나 옷 있잖아. 그런 걸 주면서 이제 이거 알아봐. 그럼 무당이 얘기했잖아. 얘기했잖아. 그럼 어떻게 그 귀신이 접신해가지고 얘기하잖아. 이거 내가 언제 입고 다니던 옷이었는데, 이 모자는 내가 등산할 때 특별히 어디 산에 갈 때 쓰고 다니는 모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 유가족이 알아보잖아. 그 엉엉 울잖아. 우리 남편 맞다고, 우리 아빠 맞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떡합니까? 그를 위해서 죄를 지내주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시체는 어딘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걷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영혼이 만약에 그곳에 죽은 장소에 그 영혼 하나만 있었다 그러면 거기는 그 다음부터는 사고가 안 나죠. 그 영적인 원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라산에 군대 귀신은 2,000명이 몰살 당했는데 그 남편,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어디서 죽은지도 몰라요. 거래사인의 전쟁터에서 죽은지 모르기 때문에 찾질 않은 거죠. 살아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군대 귀신이 그 청년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청년은 여러분 성경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발에 쇠고랑을 차고, 그러니까 뛰어다니지 못하게, 혹시 마을에 와가지고 피해를 끼치고 지나가는 사람 죽일까봐 아주 무거운 쇠고랑을 치워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막 달리고 싶어도 달리지 못하니까 그 다음 손에 쇠앗으로 채워놨다는 거야. 그 아침 되면 밥이나 휙 던져주고 갔겠죠, 그의 부모가. 근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 너무 화가 나면 자기들이 귀신들이 이거 대합해가지고 쇠고랑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왜? 2,000명의 힘이 세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이 사람은 정신이 이제 멀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군대 귀신이 들지 않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프면 안 됩니다. 둘째는 탐식, 탐욕 이런 것이 마음이 가득 차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탐식과 과욕과 탐욕이 가득 차야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1순위죠. 아니면 아픈 사람.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면 안 되냐? 바로 이 군대 귀신 집했던 청년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공동묘지 근처에 있다 그랬죠. 그 밑에 들판에 거기에서 죽었는데, 거기에서 공동묘지에 그 시체들을 거기다가 공동묘지를 만들어줘 가지고 이렇게 했겠죠. 그 마을 사람들이. 왜? 시체를 내버려두면 어떻게 썩으면 냄새가 너무너무 나잖아. 그냥 거기다가 묘지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몇 번씩 이렇게 묻어뒀겠죠. 그러면은 아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면 안 됩니까? 바로 공동묘지 근방에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공동묘지는 죽은 사람들이 묻는 장소 아닙니까? 거긴 연고자가 있고 비연고자의 묘지가 있을 겁니다. 비연고자의 묘지는
자기 가족에게 들어갈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오는 자, 거기서 묘지에서 술을 처먹거나 담배를 빡빡 피워대면서 한숨 쉬면서 엉엉 울거나 햇소리 삑삑 하거나 병든 자, 탐욕을 가진 자들이 거기서 모르고 잠을 퍼자거나 있다가 바람이 임의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그 귀신들이 이때다고 쓱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그 비연고자 없는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어떡합니까? 그래도 한두 명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오늘 2,000명이나 되는 군대 귀신처럼 떼구르로 10명, 20명 합심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생명이 단축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이제 삶은 참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격이 변한다는 둥, 안 먹던 약을 막 먹기 시작한다는 둥, 더 탐욕, 더 탐식, 뭐 더 육체의 정욕, 막 이렇게 막 사는 거죠. 팍팍 사람들이 그냥 180도 금방 바뀌는 게 아니고 서서히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인격인 줄 알고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 귀신의 인격이 된 걸 자기 인격인 줄 알고 살게 되죠. 그러나 그를 안 보던 사람이 1년이나 2년 만에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뭐 이렇게 변했어?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이 아니라고 피해버리고 도망다니죠. 근데 본인은 여전히 자기 인격인 줄 알고 그렇게 행사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큰일을 치르다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병원에 다니면서 아프든지 해서 불행한 삶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어디 가면 이 거래사인 광인처럼 2,000명이나 되는 군대 귀신이 들어온 것처럼 어디 가면 그렇게 들어가냐. 무덤가에 들어가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나이트클럽은 아니고 카바레입니다. 자, 나이트클럽은 젊은 애들이 가는 장소예요. 젊은 애들은 이상적인 꿈이 많습니다. 이상적인 꿈이 많은 애들은요, 그 귀신이 거길 웬만하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가봤자 자기 생각을 걔한테 집어넣을 수가 없거든. 왜? 젊은 애들은 이상적인 꿈이 가득 차기 때문에 거기 생각이 몰두해 있단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젊은 애들한테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그 안에 들어가면 걔 안에 들어서 10년, 20년 죽치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맛이 아니야, 귀신이라도. 그러면 어디 누구한테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카바레 다니는 중년, 이제 50대나 이런 전후반이나 60대한테 들어가죠. 왜? 이제 카바레 갈 정도의 나이 되면 자기 이상적인 그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다닐 만한 나이가 이제 아니란 말이야. 그때는 포기한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가 되면 어떡합니까? 대부분 포기 좀 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끼리끼리. 예를 들어서 술 처먹는 놈들, 춤추러 가는 놈들, 뭐 이런 다 이렇게 끼리끼리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카바레 가서 춤추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왜 춤춥니까, 여러분? 왜 재밌게 살려고 그래요? 인생을 흥청망청? 이유는 간단해요. 걔네들은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영혼은 영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영은 죽었다 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의 그 영이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는 거지. 그 영은 이미 마귀 것이에요. 마귀의 소유물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죠. 그 영은 어차피 자기는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되고 지옥 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컷 놀아보자 이거야. 땅에 사는 동안에 실컷 하고 싶은 거 놀고 산에 놀러 가고 실컷 놀아보자 이거야. 왜? 어차피 자기 지옥 갈 거니까
지옥 갈 거니까 실컷 놀아보자 얘가. 그러니까 막 노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간다, 카바레 가서 막 특별히 카바레 가서 막 춤추고 난리 아니야. 불나방이 되잖아. 그 왜 그래요? 어차피 지옥 갈 인생 더 늙으면 놀고 싶어도 못 놀잖아. 그러니까 실컷 놀고 지옥 가자 이거야. 그 영적으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야 이 귀신들은, 이 약한 영들은. 그러니까 그를 끌고 가서 카바레 들어가서 자기들처럼 또 만들죠. 그래서 바로 카바레 가면 군대 귀신처럼 그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기생집 있는 술집, 남자 접대부가 있는 술집, 또 장례식장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장례식장 일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장례 쪽으로 해서 웬만한 직장을 옮기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만든 장례식장 가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요 솔직히 구원받기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주어지는 환경에서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온 세상은 귀신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깔려있는 것이 귀신들입니다. 마귀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깔려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부리는 사역자로서 귀신들을 종으로 삼아 부리고 있잖아요. 그 천사들은 그 수가 정해져 있어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마귀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장에서 일을 해도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특정 죽은 자를 생각하거나 꿈에 본 자를 위로해 주거나 아니면 특별한 장소에 가거나 슬픈 노래를 부르거나 세상 것을 많이 사랑하면 거기에 관계된 자가 들어오지만 개나 소나 모래 같은 귀신들이 막 들어오진 않죠. 왜?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조상 귀신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조상 귀신을 안으로 모시고 사는데 하물며 불신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원리를 알면 이 귀신을 날마다 쫓아내면서 귀신이 속도 말 있어도 힘을 못 쓰게 만들 수 있거든요. 밥을 안 주고 날마다 저주해. 그럼 얘가 나중에는 떠나가 버리거든요. 그럼 아주 자유로운 그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특별히 주의종들 아닌 이상 영적인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귀신을 자기가 가슴에 묻고 양심 역사로 사는 것이죠. 성령님을 하나님을 섬기며 귀신이 들락따락하며 양심 역사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데 도둑질하고 싸움하길 좋아하고 이간질하길 좋아하고 욕하길 좋아하고 흉보기를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 이미 자기 안에 그 조상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들 통해서 끝까지 예수 못 믿게 해서 예수 저주해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그들은 계속 공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교회 집사 권사 장로가 된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조상 귀신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하물며 불신자들은 오죽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그러한 장소를 특정으로 정해놓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할 수 말씀은 기도한 뒤 기독교 장례식관으로 옮기시든지
다른 좋은 직업이 있으면 다른 직업으로 옮기시면 좋습니다. 왜? 시체를 다루고 있는 장소는요 위험한 것이죠. 속된 말로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없지만 자 아프리카나 저기 저 이스라엘 가자지구나 이란하고 지금 전쟁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쟁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에서 후방에 있는 군인들은 어떻게 좀 괜찮잖아. 안심이 되잖아. 그 가족들도 후방에 있잖아. 근데 어떻게 전방에서 최전방에서 싸워. 서로 싸우면 어떻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최전방에 있는 군인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제 얘기가 일반 직장은 후방에 있는 그 영적인 상태하고 똑같다는 게 제 얘기가 그래서 그 장례식장 같은 데 이런 데서는 항상 귀신이 들끓어요. 그 장례식장에 오는 그 조문객들도 귀신을 끌고 오잖아. 한 바가지. 그 중에 그 몸뚱 안에 있기 싫어하는 귀신들도 있잖아. 자기하고 너무 안 맞아. 특별히 또 얘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너무 괴로워.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거야. 꼬보고 졸고 몰래 술이나고서 뒤에서 술 퍼먹고 장례장 근무하는 애가 술이나 퍼먹고 이렇게 딱 가면은 이년 말이야 여기 장례장에서 일하는 애인데 맨날 집안 술이나 처먹어. 지네 귀신들끼리 얘기가 되거든. 그럼 너 좋겠다 그러면 아니 난 별로 술은 안 먹어. 나 이년 저기 시아버지야. 그런다 이거야. 이래서 그럼 그러면 아저씨 나 좀 들어가도 되겠어요? 이런다 말이야. 그럼 귀신이 들어와. 왜? 자기는 술을 너무 먹다 죽은 귀신이라 이거야. 근데 갈 데가 없어. 근데 거기서 있는 거야. 있으니까 아저씨 나 좀 아저씨 절대 내가 해 안 끼칠 테니까 술만 얻어먹게. 사정이 그럼 그 시아버지가 들어오라 그런다고. 그럼 들어가서 그 애한테 들어가서 술을 얻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죽은 것처럼 얘를 또 죽여요. 나중에 암으로. 이게 영적인 원리가 이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데 이런 뭐 카바레나 아니면 접대부가 있는 술집이나 아니면 저기 묘지 그쪽 이런 장소에는 웬만하면 근무하면 안 좋다 하는 말을 드리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군대 귀신들은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주여, 우리 때가 아직 되지 않은데 우리를 쫓아내러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제가 연계TV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20년의 연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그들이 때는요 120년의 연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120년 동안 아무로 찾아오지 않잖아요. 군대 귀신 찾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거기서 계속 머물러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왜 떠나지 못한지 아세요? 왜 못 떠나냐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재어준 구역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에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는데 그 귀신들도 그 활동하는 반경이 있어요. 넓지 않아요. 좁아요. 그 동네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 안을. 그 밖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그들은 뜨거워서 못 지나다닙니다. 즉 우리가 저 불가마, 찜질방 불가마 들어가잖아요. 불가마 같은 데 들어가면 수건 두꺼운 거 뒤집어 씌우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도 어떻게 하루 종일 있지 못하잖아요. 바로 이같이 자기가 뜨거운 걸 감수하고 다른 데 가야겠다는 사람들은요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아무 육체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내가 평소에 카바레를 좋아했는데 내가 카바레 가서 귀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 근데 얘가 지금 전쟁에서 죽었다 이거야. 근데 카바레까지 가려면 먼 길을 가야 돼. 근데 마귀가 걔 카바레 데려다 주지 않거든요. 거기 이게 지군법이야. 거기서 죽어야 돼요. 마치 군대 생활하는 애가 휴가 가려면 아직도 3개월이 더 있어야 돼. 3개월이 되는데 휴가증이 나오기 전까지 3개월 동안 부대에서 있어야 돼. 똑같아요. 누군가 자기를 데려가지 않는 이상
자기가 아무리 카바레를 좋아했어도 카바레 못 가요. 죽은 그 장소에 자기를 데려간 사람이 없으면 거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카바레가 막말로 바로 옆에 동네가 있어. 막 뛰어가면 한 10분 거리면 될 것 같아. 귀신은 날아다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귀신과 천사는 틀립니다. 천사는 비오야 눈 깜짝할 사이에 움직입니다. 마귀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천사도 같은, 마귀는 타락한 천사니까 그렇게 비호 같아. 그러나 사람의 영혼, 죽은 귀신들은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평소에 달리기 잘하는 귀신들은 달리기 정말 잘하고, 늙어서 죽은 귀신들은 달리기를 못해요. 꺼부정꺼부정 걸어다녀. 죽은 그 나이로 그 상태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동네가 카바레가 있는 거야. 한 몇백 미터 딱 하니까. 그 어떻게 얘는 어떻게 목숨을 걸고 카바레 갑니다. 왜? 반경이 가깝기 때문에. 그러네 못 간다는 얘기죠. 그 지어준 구역 아니면 못 가요. 그리고 그 지어준 구역 넘어가면 뜨거워서 못 가요. 자, 그러면 불가마 들어갑시다. 불가마 들어가면 불가마가 혼자만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 몇십 명이 들어가잖아. 공간이 넓잖아. 한 10평, 20평, 30평 되잖아. 불가마 아니. 그 안에선 불가마지만 밖에 나오면 문만 열고 나오면 불가마 아니잖아요. 살았다 시원해 그러잖아요. 바로 자기네들이 그 안에서만 행동하고 활동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 밖에 나가잖아요. 물론 나가면 마귀한테 두드러 맞죠. 왜 탈령했다 이거야. 두드러 맞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 나가면 어떻게 뜨거워서 못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열대합니다. 8월 7일이에요. 밖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숨이 턱턱 막힌대요. 이제 이번 주 내일 모레인가 더 뜨겁다는 거야. 35도가 36도래. 얼마나 후도치가 합니까? 이것도 뜨거운데 밖에 나오면 귀신들은 얼마나 이거 두세 배나 더 뜨거운 불가마 같은데 얼마나 못 돌아다니는 건 뜨거워서. 여러분 무적인 생각해봐요. 요한계시록 읽어봐. 요한계시록. 물론 제가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마무시한 장소 아니야. 무적인 들어가면. 근데 여기서 고작 요거 이것도 뜨거워서 귀신들도 못 움직이는데 아니 여러분들 손가락 가스레인지 켜놓고 5초만 3초만 되고 있어 그러니까 3초도 못 되고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시라 이거야. 예수 믿고 귀신을 자꾸 쫓아내라는 얘기야. 정말 답답해 죽겠네. 내가 나 생각해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난 귀신이 없겠지. 천천만만의 말씀이야.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귀신이 없겠지. 아이고 웃긴 소리 좀 마셔. 귀신이 어딨어? 무슨 사람 죽은 영혼이 귀신이야? 당신이 이미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니까. 일단 귀신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 이거. 인정하면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이 나간다니까. 왜? 도둑놈한테 도둑이 할 때 도둑이 나가지. 자, 지하철 1호선 타고 시청에 내렸어. 시청역 광장에서 도둑이야! 그래봐 한번. 그 도둑이 옆에서도 도망갈 줄 알아? 자기를 모르고 딴 데 보고 도둑이야 그러고 있는데. 근데 진짜 도둑놈이 자기가 알던 도둑놈이 앞에 있어. 근데 자기 혼자 못 잡잖아. 도둑이야! 그리고 도둑놈 눈을 쳐다봐. 그 도둑놈이 도둑이 했던 사람인가 자기가 도둑질했던 그 집 도둑질은 그 사람이야. 알잖아 서로. 그럼 도망갈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잡아줄 거 아니야. 근데 도둑놈이 바로 앞에서도 그냥 도둑이야. 누가 도망가? 똑같은 겁니다. 귀신을 정말 인정하고 알고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하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면 나간다니까요. 근데 귀신을 사후의 영이 타락한 천사다 뭐지 하면서 그런 사람들, 제가 이거 하니까 어떤 사람이 손가락에 하나 내리는 거 있잖아요. 내리는 거 어떤 사람이 해놨더라고. 그래서 난 그 사람을 그냥 젊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왜? 그 내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모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목사라면 정말 불쌍한 목사죠. 그 사람 쫓아가면 성도들 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목사들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다 그렇게 설교를 듣고 교회 수백 명대 그 교인들요 올라가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힘들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병들어 죽겠지만 올라가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 목사는 아이 대가리 깨지도록 얻어 터질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양을 맡겨줬더니 그렇게 선자를 통해서 귀신은 사람의 영혼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끼야 계속 타락한 천사라고 이 미친놈하고 아이 그놈 아이 박살내고 어두운데 발로 차버릴 겁니다. 아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와 같이 바로 귀신은 120년의 세월이 두고 나서 딱 되면요 그의 대장 마귀가 데리고 무저경의 천사에게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계의 법칙입니다. 이게 지공법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잘 믿으시고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진실로 예수님이 이름으로 주기도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항상 사모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한 뒤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저주받고 떠나가라고 이렇게 자꾸 저주해야 됩니다. 저주하고 예수의 피로 주여 눈이 아프면 눈을 씻어주소서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씻어주소서 가슴이 아프면 가슴을 씻어주소서 아픈 부위를 얻고 주의 보혈을 시켜주소서 예수의 피가 육적으로 옥주종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영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왜? 죄 때문에 이 몸이 아픈 거거든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아프단 말이야. 그 아픈 부분을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줘야지 우리가 치료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께서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얻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주께서 고백하라는 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아픈 것을 놓고 예수 피로 씻어주세요. 더러운 귀신아 저주받고 떠나가 하는데 마지막엔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마무리 단계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것 감사하며 늘 주님 안에 살면서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그냥 귀신하지 않았어요. 이 더러운 귀신을 했어요. 왜냐? 주님은 우리도 그 귀신 냄새 맡잖아요. 이 안수할 때 귀신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모를 거야.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솔직히. 귀신요. 우리가 방언기도 하고 우리가 귀신 이렇게 쫓을거나 아니면 그 아픈 사람 놓고 이렇게 기도해 주면요. 냄새가 푹 썩은 내가 나요. 그럼 어때요? 썩어날 때 귀신이 이제는 나갈 때 됐고 우리는 그거 알거든요. 그거 하고 이제 우리가 쫓잖아요. 그럼 귀신이 나가잖아요. 실제로. 그 귀신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 이렇게 하신 분 있어. 더러운 귀신이가 더럽니까 지옥의 갈자기 때문에 더럽다 이거야. 그래서 더러운 게 아니고 진짜 냄새가 나요. 생선 썩은 거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내놨다가 그 냄새 맡아보세요. 그거 좀 아주 썩은 시체 냄새, 그 냄새가 더러운 귀신의 냄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귀신 쫓아내도 그 냄새가 다 나면 못 살아요. 그건 누가 귀신 쫓을 그 생각 쫓아갔겠어요? 고통스럽지 솔직히.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냄새가 나주고 어떤 냄새가 안 나고 그래요. 그냥 아픈 환자가 누웠을 경우 그런 사람들 꼭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그때 냄새가 싹 올라오잖아요.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이렇게 하거나 야 이 새끼야 가라 이렇게 할 때는 그 냄새는 안 나요. 그때는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하시고요. 여러분들 제 말이 틀렸다 맞았다 그냥 하지 마시고 맞았다 하시면 문은 은혜가 된 줄 믿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전히 의심이 생기시면요. 그냥 썬다 신처럼 3일 금식을 하시는지 작정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된 종이 되고 싶고 하니까 기도하니까 주께서 사랑스러워서 비밀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